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법칙을 무너뜨리죠. 물리적인 법칙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일어난 기적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자연의 법칙을 무시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셨죠. 오병이의 기적.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나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칠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빵 2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시죠.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곧 이런 자연의 법칙, 기존 체계들을 그렇게 깨부셔가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걷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 역시 그렇습니다. 물은 인간의 체중을 지탱할 수가 없죠.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감동받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딱 2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마술에서 보여주는 그런 무리를 걷는 거 말고 그거는 트릭이잖아요. 속임수입니다. 그거 말고 진짜로 사람이 무리를 걸은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물론 베드로는 중간에 빠지지만은 무서워서 어쨌든 유일한 인간이 예수님 이외에 유일한 인간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 자는 뭐 저런 걸 다 요구하냐. 지금 상황이 어떤데 뭐 저런 걸 요구해? 지만 걷나? 우리는 사람 아이가? 우리도 한번 물을 걸어볼 수 있는 거 아이가? 왜 지만 한다고 하나?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점이, 배워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알다시피 성격이 그렇게 꼼꼼하지 못합니다. 세밀하지 못해요. 굉장히 단순하죠. 저돌적입니다. 다혈질적이고 주변 상황 다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행동해요. 이렇게 하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늘 시작하고 이렇게 뒷정리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늘 뒷정리하는 사람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럼 늘 뒷정리하는 사람들은 투덜대죠.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성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택했을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많았잖아요. 성격 괜찮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제 생각에는 요 점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해봅니다. 베드로는 그냥 생각나면 뛰어들어요. 부활하신 후에 호숫가에서 물고기 꼽아놓고 제자들은 고기 잡아가지고 가려고 이제 배 타고 이제 호숫가에 되는데 뭐 고기 몇 마리 잡았느냐 이렇게 고기 몇 마리 못 잡았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님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들죠. 물 위를. 예. 다른 제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요.
이런 타고난 성격 때문에 수제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시작을 해야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뒤에는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달라집니다. 성질이 달라져요.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죠. 그죠?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겠습니까? 일단 시작하면은 이제 수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면 대부분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괜히 그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어렵게 하나, 일을 꼬이게 하나 이러면서 두들댑니다. 왜냐면은 세상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마귀도 앉아가지고 손가락을 빨면서 놀고 있지 않아요. 걔도 열심히 일합니다. 심지어 잠도 안 자면서 일합니다. 걔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왜? 영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놈도 참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히고 산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하죠.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엎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한 사람은 다르죠. 자기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그런 개입과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이 달라요. 주님을 쉽사리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굉장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강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쉽사리 주님을 포기하지도 않고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손 놨는데 기적적으로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 사람 쉽게 교회를 떠나 죽겠어요? 힘들죠. 신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강한 걸 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끈끈하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이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셨던 것,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유익이 될 겁니다. 물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그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적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기적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기적 같은 일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10가지 장은 뭐고, 그 홍해를 가른 거는 또 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신발 하나도 안 닳고 옷도 하나도 안 헤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거는 뭐예요? 기적 같은 그 일들은.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던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질적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기적도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다. 여전히 기적은 우리 삶에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자연적인 법칙이죠. 세상의 법칙입니다. 물리적인 법칙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법칙을 하나님이 뛰어넘으셔서 깨부셔가면서 일하셨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개입하셨어요.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탈출시켰습니다. 감옥은 잠겨 있었고요. 그 앞에는 문지기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문은 잠겨 있고요. 군사들도 알지 못합니다.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탈출하는 걸 못 봤어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는데 탈출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기적이지요.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성전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을 잠깐 관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꼬라지가 지금 이런 거야. 그죠? 근데 종종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꼬라지가 영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무시되어 버리는 일들이 종종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벌이가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도들을 탈출시켰는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명에 온전하게 매달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원인과 결과가 뒤집힌 거거든요. 이때까지 근대 과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베이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절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결과값을 도출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자역학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별 상관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식이 다 무너졌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발견한 사람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든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는 뼈대를 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이 이 양자역학을 기반하고 있다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 이 양자역학은 이해의 차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음의 문제죠.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이해를 못한대요. 왜 그런지. 원인이 이런데 결과가 달라요. 이러면 반드시 A가 되면 반드시 B가 돼야 되는데 A가 됐다가 A가 A 값을 집어넣었는데 A가 안 나오고 B도 T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그죠? 처음과 끝입니다. 심지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나만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단지 내가 그걸 못 들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하게도. 아니 기도 하나마나 이미 결과는 나왔어. 네가 못 들었을 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아주 멍청한 짓이죠. 왜?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다른 사람 다 알고 네만 모르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양자역학 시대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고요. 믿음의 차원에서는, 신앙의 차원에서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었어요. 끝났죠? 예, 가망 없습니다. 그런데 살리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거로 부르신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대요. 만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 안에 함께 있고 근데 주님은 그 위에 계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근데 그렇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때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 때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그걸 본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면 반응을 보입니다. 여륙에 있는 기생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들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적 같은 방법 그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감옥에 탈출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공회원들은 예수님 그 사도들이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내지요. 데리고 온나. 우리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재판 열어보자. 아들 어떻게 할지, 잡아서 죽여버릴지, 뭐 어떻게 족칠지 데리고 온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감옥은 텅텅 비었는데 감옥 문은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뒤에서 또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죠. 잡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혹 잘못하면 자기들이 돌 맞을까 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분위기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28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사도들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들의 말 따라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 이 사람의 가르침을 뭐라고 판단합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 죽인 게 우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뚱맞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본질은 생명의 말씀인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이게 본질인데 굉장히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잘 먹히는 전략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마귀들이 정말 잘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로마로부터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죠. 로마가 핍박을 할 때에 교회를 향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잡아먹는다.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왜냐면은 성찬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모질게 핍박하고 고통을 줍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아프리카와 같은 부족 사회의 부족의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안 믿죠. 고지고대로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해요.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못 믿게 합니다. 잘 못 듣게 해요. 제가 어릴 때 산 동네에서도 촌동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 올라오는 제일 끝에 그 외지에서 온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자 혼자 살아갔던데 그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은 아니에요. 근데 점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점치는 일도 해요. 소위 영빨 있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아줌마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솔깃한 거죠. 그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그 집에 많이 놀러 갔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뭐 와가지고 저한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누나들이. 걔가 이야기하는 말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거 촌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 그래서 저 형이 예수 믿었을 때도 아버지가 쫓아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집안 망하게 하려고 하나.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하니까. 예수 믿으면 모를 병에 걸려서 힘들어진대요.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린대요. 근데 이게 의외로 잘 먹힙니다. 동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극히 드물었습니다. 아무리 전도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이걸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타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회원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기구이자 행정기구예요. 지도자들이죠. 로마 총독을 제외한다면 최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결정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지요. 그걸 있어야, 그 공문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거든. 그 이들이 속한 곳이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그러니까 이들의 결정은 곧 법과 같습니다. 이들의 결정을 어기면은 법을 어기는 거죠. 법정에 가본 적 있습니까? 분위기가 정말 무겁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무거워요. 남 재판하는데 한번 따라가 봤는데 별거 아닌 건데 근데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 분위기가 꽉 눌러요, 사람을.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이면 위축됩니다. 쫄아요. 공회원들의 결정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결정이 있습니다. 유대사회의 법이 된 거죠. 법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대부분의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공회원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쫄아요. 그와 동시에 공회원들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공회원 앞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차원이죠. 재판 받는 거거든. 그래서 더욱 입조심해야 되고 언행을 삼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가 판사한테 한번 대들다가 그 덤탱이 쓰는 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지요. 그냥 몇 년 징역 한 1년 받을 거 괜히 판사한테 대들다가 1년이 뭐 2년 되고 4년 되고 이러는 거 미국의 법정에 그런 쇼츠 보면은 꽤 나와 있습니다. 괜히 대들었다가 그러고 며칠 있다가 이거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면서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자, 사도들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공회원들의 말은 들은 사도들의 대답을 봅시다. 공회원들 앞에서 조심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이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회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공회원들의 말에 세상적으로 적당하게 대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너희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단지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야. 그게 다야. 라고 하면 되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있는 그대로고. 근데 사도들은 대놓고 이 공회원들의 심기를 빡빡 긁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한테 순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의 결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공회원들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 의결 기구거든. 그러니까 이들의 결정이 법인 거예요. 정치적이 됐든 종교적으로 됐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는데 사도들은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래.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암묵적인 최고의 권위,
이들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하죠. 그래, 너희들이 죽인 게 맞다.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특별히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게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끔 한 장본인이 너희들이 맞다. 물론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지만은 어쨌든 나무에 달려서 사람을 죽게 만든 그 당사자들은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사계의 그 고고학 발견으로 통해서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대 사회에 이름을 조사해 보면은요,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에게서 요수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거든. 요수아가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왜냐? 우리 남한 사회에서 김정일과 비슷한 이미지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이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인식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빼고. 저주받은 자아이가. 예수 이름 안 좋다. 요즘 부모가 아이에게, 여자아이에게 유정이라는 이름을 안 하겠죠. 예. 그와 비슷한 거예요. 사도들은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 오히려 더 과장은 아니고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원들의 위신을 세워주는 말, 존경하는 이런 것 전혀 없죠. 포장하는 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들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듣고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여버리려고 했죠.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 말 듣고 살려놓으면 안 된다. 죽여버리자. 너무 화가 나가 이 말 듣고. 그러면 사도들은 이 말을 하면은 공회원들이 화를 낼 줄 몰랐을까요?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압니다. 이 정도 말하면 화가 나겠지. 당연하게 압니다. 그리고 공회원 앞에 끌려갔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결정을 하는 판사 그 앞에서 끌려가가지고 지금 판결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나만 궁금하나? 충분히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 심기 건드려가면서 화를 돋궈가는 말만 골라서. 사도들의 대답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회개할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한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 될 행동들이 있죠. 죄사함과 회개입니다. 회개가 필수예요.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사도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 사람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거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는 거죠. 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꿔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이걸 듣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가 좋을까요? 기분이가 나쁠까요? 이걸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걸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굳이 광야까지 가가지고 그 회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 그걸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광야에 가가지고 요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한 생각, 행동, 삶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지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돌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약간 무모할 수도 있고요. 무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외침은 그야말로 야수의 울부짖음과도 비슷해요.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자극적인 것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전도는 상황 봐가면서 사람 심리를 충분히 이해해가면서 그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봐가며 분위기 됐을 때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심리학을 써서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심리 상담과 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무에 달린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그런 걸 전해야 돼요. 진짜 피가 사방에 튀고 있는 그 현장을 전하는데 어떻게 고상할 수가 있으며 세련될 수가 있으며 그럴 수가 있어요. 상황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동의를 구하고 설득시키고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닙니다. 만일에 한 사람이 잘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든가 복음을 받아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죠. 예수님을 믿든가 예수님을 안 믿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잖아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고 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든가 예수 안 믿든가, 천국 가든가 아니면 지옥 가든가, 하나님의 자녀이든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너희들 지금 마귀 아래에 있다. 죽음으로 향해 치달아가고 있다. 그래서 진실을 보여줘야 돼요. 현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야성적이고 무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적인 면모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지성보다는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한 인간이 회개해서 중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학문의 도움이나 공부의 다양성, 깊이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학교에 다니는 교수들이 제일 전도를 잘하고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학문의 깊이보다 전도자의 영성, 믿음, 담대함,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6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에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맞잖아요. 형제들아 너 한번 봐라.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 누가 있는데? 많이 배운 사람 누가 있는데? 없잖아. 근데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런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모든 애들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 성경에도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약간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련되지 못해요. 고차원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무식해요. 복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전도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공부 잘해요? 교회에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전도 잘 못합니다. 오히려. 종합적인 사고 판단이 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를 잘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약간 단순한 사람들 있죠. 베드로 같은. 그냥 생각나면 뛰어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사람들의 입장 고려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상황 보고 이런 거 안 해요. 베드로처럼 생각나면 그냥 가요.
생각나면 나도 물 한번 걸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담대함과 확신이 필수입니다. 한 인간의 삶을 깡그리 부정시키고 네 때까지 살아왔던 거 다 잘못된 거야. 네 생각 잘못된 거야. 예수님만이 너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너의 유일한 구원자이 되셔 라는 메시지, 그 진리를 그 사람에게 심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살아왔던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너의 생각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체계, 인식체계를 깡그리 부숴버리는 그 시발점을 이 사람이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눈치 보고 뭐 이해해주고 뭐 고려해주고 뭐 포장하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전도자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잘못하면 죽기밖에 다 해. 죽으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도들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죽음을 이겼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랐다면 더 이상 핍박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일도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핍박받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감옥에 갇힐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타협점을 찾았을 거예요. 살살 구슬려가지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그 피를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 당신들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살 둘러댔을 겁니다. 혹은 잠시 꼬리 내렸다가 분위기 봐가 시간 좀 지났을 때 화가 좀 누그러졌을 때 그때 슬그머니 다시 나와가 말씀 전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지혜롭지 않고 약간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공회원들이 화를 안 냈을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사도들은 행동을 합니다. 화를 붙돋았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화를 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 지혜롭고 안전한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 판결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게 됐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지고 이거는 전혀 결정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결정의 기준은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가 아닌가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좀 극단적으로 보여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전부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일부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번쯤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설픈 변명으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중간지대를 찾지 않고 극단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자 될 수 있도록